유다 민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적인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의 위협과 방해로 성전 기초만 놓고 얼마 되지 않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해 세력보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 스스로의 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 결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일깨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받은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전하며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선포하며 훗날 이스라엘에게 올 영원한 축복, 다시 말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백성들에게 환하게 그려줌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스가랴가 받은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시고 또 주변의 교만한 나라들의 뿔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회복과 격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환상의 핵심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과거 수치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9장부터는 오실 예수님과 그가 주실 축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장 17절을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부하게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하는 농사인데
그래서 가을에 씨 뿌릴 때 싹이 나게 하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알곡이 되게 하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야말로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런 단비가 항상 내리곤 하니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다가 비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비를 주실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즉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예언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함으로 이러한 체험 신앙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안나와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은혜를 꼭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비로 내리는 단비, 곧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삶이 공공해지자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거짓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와 지도자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악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더욱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들은 정말 곤고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소나기 같은 은혜를 가져오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말뚝은 천막에서 건물의 모퉁이 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는 건물의 모퉁이 돌로서 백성의 중심이 되고 천막의 말뚝같이 견고한 분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 싸울 때 활처럼 능력 있게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지도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가 보여주는 이 예언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인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여기서 메시아로 인한 축복의 내용 중에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로 버림받았던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씻고도 남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 회복에 따른 축복으로 6절 후반부에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우리 삶에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것인데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 때문에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에 나오는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부흥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휘파람 소리로 양떼를 쉽게 모으고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때 휘파람을 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멀리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실 때 기쁘게 휘파람을 불어 사방에서 손쉽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약속은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는 승리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기후가 없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단번에 가르신 것처럼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온갖 불편함과 고통도 따르고 두려움도 오고 다양한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고난 앞에서도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늠름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된 은혜의 단비를 구하여 기쁨과 부흥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부흥과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